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설교에 묻다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에 대해 궁금합니다. 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지못한 반응이 아닌 기쁨으로 인한 자발적이고 응당한 반응입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미지근하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속량, 리뎀션은 대신 값을 지불하여 구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속량을 이야기하면서 동해 보복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임이니라. 이 말씀은 잔인한 보복을 위한 법이 아닌 사소한 갈등과 피해에도 무제한 보복이 행해지던 것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동해 보복법은 세상의 법의 시초가 되는 함무라비 법전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고 상처는 상처로 그대로 갚아야 하며 짐승은 짐승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속량은 대신 그 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아버지가 죽어주는 것을 속량, 구속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사람을 죽였는데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을 속량,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사건이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출애굽기에는 사람을 들이받는 소가 사람을 죽일 때에 그 소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그 소를 살리려면 생명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자식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인이 집에서 키우던 소가 옆집 아이를 들이받아 죽이고 말았는데 소를 너무 사랑하여서 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집 자식을 생명값으로 내어준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불의한 일은 자기 집 소가 자기 집 자식을 들이받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 소를 너무 사랑해서 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독생자를 소 대신 죽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즉 자기 집의 짐승이 자신의 아들을 들이받아 죽인 사건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아들을 생명값으로 내어주어 짐승만도 못한 우리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발생하는 행동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그래서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저절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분리되지 않으며 어렵지만 쉽습니다. 자신이 자꾸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은 점점 어렵고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빠지기 쉽지만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믿음의 행동이 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연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